9월 17일 수요일 아침 묵상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성전의 터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건물, 교회 건물을 떠올리기가 쉽게 교육을 받고 신앙의 색채들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원래 성전의 의미들을 이렇게 바꿔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벌써 성전에 잘해라, 성전에 봉사해라, 성전을 깨끗이 해라, 강대상은 지성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지금도 있고, 제가 예전에 설교 한번 들었는데 그렇게 자기 사택에 대한 문제를 제사장의 거주지와 연결을 해서 그렇게 설교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좀 되게 아팠거든요. 그 신학했으면 저렇게 설교 안 하실 텐데 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저렇게 강단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면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이 성전을 하려고 그랬죠. 예수님 때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건 솔로몬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보다 헤롯 성전이 훨씬 큽니다. 한 3배에서 4배 커요. 생각보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여기 규빗이 나오잖아요. 생각대로 현대 치수로 바꿔놓으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세수만교회 정도 크기가 됩니다. 목사님 너무 작은데요. 세수만교회도 이 공간을 나눠서 그렇지 솔로몬 시대 성전처럼 통으로 만들어 놨으면 딱 이 정도 크기예요. 딱 지금 세수만교회 크기. 그러니까 실제로 다른 종교들 이 당시에 다른 신전들보다 훨씬 더 크지 않았어요. 크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건물과 외관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도 이제 서두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의 성전이 우리 마음이고 실제로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 몸이고 우리 영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은 크게 짓지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 절의 대웅전 제일 크죠. 절에 가면 그 입구에 사천왕이 있죠. 우리의 키보다 한 2배 이상 커요. 보면 믿는 자여도 좀 압도감을 느낍니다. 그죠?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이런 건물의 위용을 보고 야 대단하다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성전의 원래 기능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하길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했던 것 같아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그 사람이 맨 가방에만 관심을 가져. 야, 이거 가방 좋다. 가방 어디서 났어? 야, 나 어제 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 와, 가방 좋다. 가방 어디서 났어? 나 어제 좀 이렇게 친구하고 좀 많이 다퉜어. 야, 가방 좋다. 얼마짜리야?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왜 이방 우상신들의 신전이 커야 되냐면 내가 볼 땐 신전을 짓는 사람들 우상이 거짓이라는 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뭔가 위용을 주고 압도함을 주고 부담을 주고 종교심을 자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위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요즘은 화장을 해서 봉헌함에 넣어서 화장장에 그 분향을 이렇게 하고 나서 안치하잖아요. 조그만 도자기에. 그 앞에 보면 그 사람의 생애를 상징할 수 있는 이쁜 것들을 갖다 놔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은 미니어처로 술 갖다 놓기도 하고, 예수를 잘 믿었던 분들은 미니어처 조그맣게 성경책하고 십자가를 갖다 놓기도 하고, 제가 충격적인 건 술과 성경책이 같이 있던 분도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그렇게 좀 해놓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분을 추억하는 상징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신을 상징하는 그 신의 위엄을 드러낼 것들이 필요한데 살아계시면 드러낼 필요가 없으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크기로 딱 지어졌어요. 구조도 그렇고. 생각보다 우리가 그 당시로 가서 보면 그렇게 화려하지 않네? 그렇게 대단하지 않네? 정도까지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갔으면. 현대 건축물들이 너무 화려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을 세운 터도요, 정말 이렇게 태운 터는 제가 알기로, 제가 종교학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종교 역사상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성전을 짓는 터는
뭐 땅을 파다 보니까 샘물이 터졌다느니 뭐 우리나라 조선 도읍을 건설한 것처럼 사명대사가 뭐 도읍을 여기로 건설해야 된다서 건설했다느니 뭐 아니면 갑자기 뭐 하늘에서 불 같은 게 떨어져서 그곳을 점지해 줬다느니 다 이게 깔려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은 딱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물론 이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기도 한데 역대서는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냥 딱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 지었다라고 코멘트를 달아놓은 걸 보면 성전이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뭐예요? 다윗이 잘못해갖고 얻어맞은 곳이지 뭐. 이런 곳에다 성전을 짓지 않아요. 내가 사업 실패한 자리에다 성전 지을 수 있겠어요? 내가 이혼한 자리에 가서 거기에다 그쪽으로 오줌도 안 눈다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이혼한 자리 가서 집 지을 수 있겠어요?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여기에서 급살 맞아 죽은 터에다가 집 짓는다면 짓겠어요? 급살 맞아 죽었잖아요, 이 터에서. 그 흉가지 그게. 급살 맞아 죽은 터에다 이번에 목사님 제가 집을 좀 짓는데요. 사람이 한 3-4명 급살 맞아 죽은 터에다 짓습니다. 그럼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런 곳에다. 하나님 여기다 짓기를 원하셨다. 성전이 뭐 하는 곳인지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심령은 죄인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처럼 하나님 아니면 맨날 실수하고 급살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주일 설교를 듣고 은혜 적용한 걸 보냈는데 내가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울컥하더라고요. 이번 주일 설교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시죠? 그게 매번 똑같은 본문을 할 수 있는 목사의 자유 아니겠어요? 레위기였잖아요. 우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 자기는 남편에게 정말 잘했대요. 왜? 면류관. 남편의 내가 면류관이 되리라. 그래서 정말 남편에게 정말 잘했는데 남편에게 돌아오는 것들이 내가 잘한 만큼이 아니어서 항상 상처를 받았대요.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편을 잘 섬긴다, 완벽하게 섬긴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구나. 그때부터 부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남편한테 잘하는 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를 축복하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기가 막히게 말씀을 제대로 묵상했죠, 성령 안에서.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 시간에 얼마나 금 같은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선포되는지 잘 몰라요.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거기에다 뭘 하는지 금 기둥이 아니라 금으로 입혔잖아요. 실제로는 다 노수로 금 해놔갖고 실제로는 굉장히 합리적인 곳이에요. 합리적인 곳.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할 수 없으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뭐한 곳이냐? 사람 급살 맞아 죽은 곳이고 니네들이 실수한 곳이고 넘어진 곳이고 깨진 곳이고 아픈 곳이었다. 그러나 내가 이 터 위에 은혜의 성전을 지었다. 너희가 터지고 깨지고 아프고 힘들고 실패하고 급살 맞았을 때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신앙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것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기 시작하고 목사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봐요. 그럼 뭐 잘 키울 존재라고 생각하고 사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키울 때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좀 이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은혜예요. 은혜라. 우리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이 솔로몬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건 천주교가 훨씬 나아요. 천주교는
대성당, 교황이 인정한 것 외에는 공소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천주교는 공소가 공동체의 모임, 함께 모임 장소 이런 거잖아요. 저는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세수방교회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공동체가 함께 쓰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교회 청소를 위해 수고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딴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강대상 신발 신고 올라와도 되고요. 죄 지은 가운데 올라와도 되고요. 어린아이들이 올라와도 됩니다. 공동체가 쓰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회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솔로몬 성전이 저렇게 다 무너져서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고 힘들면 비행기값 이스라엘 왕복 1,000만 원 들여서 가서 직항 타고 가서 예배드리고 와서 또 죄 짓고 1,000만 원 또 들여서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 부자들만이 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슬람의 메카 같은 곳이 아니라 화장실에서도 죄를 짓는 한복판에서도 남편한테 상처받는 그 한복판에서도 매출이 안 나와서 피를 토하는 그 한복판에서도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기억하며 주님 외에는 나를 살릴 분이 없습니다 라고 손을 드는 순간 솔로몬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지칠 때 그곳이 자동차 아니든 그곳이 변기 위든 그곳이 쓰레기 분리수거장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 지침을 그대로 내려놓을 때 그곳이 솔로몬의 성전이 되어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도우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하던데요.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서든 언제든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우리에게는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살아낸 모든 천국에 있는 구약 성도들이 예수 이후에 사는 신약 성도들을 날마다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리세요. 누리시라고. 저는 교회 와야 평안하고 기도가 됩니다. 저는 기도원에 올라가야 집중이 됩니다. 맞아요. 집중되는 건 그게 좋아요. 저도 기도원에 갑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뭔가 세속을 떠나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교회도 필요하고 기도원도 필요하고 수도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디서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설거지통에서도 청소기를 미는 순간에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어디서든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1년에 한 10번 정도 기도원을 갑니다.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어서 갑니다. 그것이 신비로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사람을 떠나고 환경을 떠나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마음껏 울고 웃고 그러고 오면 제 심령이 살아나기 때문에 갑니다. 그러나 그곳이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로 인해 세워진 솔로몬의 성전을 마음껏 누리시고 왜 오르난의 타작마당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는지를 명확히 기억하셔서 성전 입구에 야긴과 보아스를 설치해서 그가 세우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한 것처럼 날마다 예수가 세운 성전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소망을 찾으시고 기대하시고 화평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우시고 그 성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